할렐루야. 우리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 여러분들 참 이 새해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많이 받으시고 누리셔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유통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참 받고 또 부흥을 체험하면서 참 복음의 열매를 많이 뿌리고 또 수확을 걷는 그러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서 이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교회가 이제 시작되고 이제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문화와 문화가 이렇게 부닥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는 참 오늘 문화와 아주 흡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는 이 LA, 이 남가주 지역에는 이 수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이 인종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초대교회에도 그 로마 제국 시대는 참 그러한 흡사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배경에서 이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확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자꾸 번져나가는, 이제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처음에 본 것처럼 3,000명이 교회에 들어오고 또 5,000명이 또 들어오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이 놀라운 일어나는 이 부흥의 이 사건들을 보면서 여기에 핵심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가 좀 더 바뀌어서 좀 더 밝은 사회가 되고 좀 더 의로운 사회가 되는 그런 정의롭게 사는 그러한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문화가 바뀌어서 문명이 깨우쳐지고 미개한 그런 문명이 이제는 이렇게 개화를 하고 참 발전하는 그러한 이 모습이 되는 걸까요? 교회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또 경제가 바뀌어서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렵게 살다가 아주 풍족하고 경제적으로 아주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물론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이런 사회적, 문화적, 또 경제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에서,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이 8장, 9장, 10장에서 지금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 각 개인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삶의 변화를 오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인간의 변화의 스토리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여서 변화받은 그런 새 소망, 새 삶의 이야기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 사회를 바꿀 수도 있고 나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각 개인의 그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받는 그 스토리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각 개인의 그 스토리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예수 믿고 변화받은 그러한 각 개인의 스토리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한 그 간증의 이야기들 하다 보면 아마 그것을 이야기를 모아서 책을 낸다 그러면 아마 정말 명작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좀 이 스토리들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가. 여러분,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간증은 내 자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그저 일방적으로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해주셨다 하는 것을 자꾸 우리는 나누고 선포하고, 이렇게 그 서로 이 귀한 스토리들을 우리가 서로 쉐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목장이나 또는 소그룹이나 어디에든지 금전에는 꼭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좀 나눠주십시오.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변화받은 우리들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그 역사를 믿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내 변화된 그 삶을 쉐어할 때
그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같이 가야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할 때 같이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역사하셔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가, 나에게 어떠한 놀라운 그러한 새 소망과 새로운 이 삶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는가, 이것을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런 개인적인 그 스토리들이 이제 쭉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디오피안, 에디오피아라고 그러는데 여기 나오는데, 에디오피아 내시의 스토리입니다. 첫째로 누가 이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는가, 누가 사람들을 믿게 하는가, 그것을 알려면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렇게 누가 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성령께서 노골적으로 빌립을 아주 인도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천사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남쪽으로 가사로 내려가라 그러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지금 전도하는 모든 부분에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 사람에게 가라. 특히 여기 그 에디오피아에서 온 흑인에게 직접 인도하시려고 빌립을 데리고 갑니다. 이런 걸 보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질문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완전히 피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러한 에디오피아 이 내시에게 그 사람에 가라고 접근하라고 이렇게 지시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가라 그랬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족속이라는 것은 그 단어가 헬라어로 에프네입니다. 에프네. 그 에프네는 사실 오늘날 영어로 에트닉이라는 단어가 있죠. 에트닉. 에트닉이라는 단어는 이 민족, 인종 이런 단어입니다. 거기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종, ethnicity, multi-ethnic 그러면 우리가 다민족 그런 의미인데, 이렇게 이 모든 색깔을 막론하고 나라를 막론하고 모든 민족에 모든 종족에게 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 빌립에게 사마리아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사마리아에서 구체적으로 또 여기 가사에 내려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과 저와 같이 생긴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라고 자꾸 크리스천들을 찌릅니다. 자꾸 우리 크리스천들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여기 8장에는 아프리카 흑인에게 가라고 빌립에게 지시하셨죠.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 고넬료가 개종을 하죠. 그 고넬료는 유럽의 첫 크리스천입니다. 유럽 사람입니다. 그럼 백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장에 누가 나오냐면 9장에는 사도 바울, 사울이 바울이 되는,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이제 변화받아 크리스천이 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백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바울은 백인이 아닙니다. 아시안입니다. 아시안. 그래서 8장에는 흑인, 9장에는 아시안, 그리고 10장에는 백인.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을 각자 여러 민족을, 이 전 세계를 대표하는 이 모든 민족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에디오피아 내시를 개정케 한 장본인이 누구였는가? 그 흑인 내시였습니까? 아니면 빌립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영혼을 뜨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복음을 받게 하신 것은 오직 성령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전달자입니다. 우리는 그저 유통자입니다.
받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것은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말을 잘해서 내가 설득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믿는 게 아닙니다. 또 그 사람이 똑똑해서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이 복음의 말을 잘 알아듣고 이해를 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었다 했을 때 나는 저 안 믿는 것보다 똑똑해서 난 믿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나서 믿은 게 아닙니다. 그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냥 심는 거예요. 그저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담감이 좀 덜어지죠. 그렇죠? 만약 우리에 달려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우리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계속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권자요, 구원의 주권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이렇게 늘 이렇게 바운드리를 넘게 하시고 우리를 자꾸 바운드리를 넘게 하세요. 선을 넘게 하세요. 경계선을 넘게 하십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를 바운드리를 세우기 원하죠. 자꾸 가지 말라고, 그저 편하게 이 자리가 좋사오니 하며 이 자리에 있으라고 사탄은 자꾸 편하게만 섬겨라, 편하게만 있어라, 편하게만 믿어라, 그 자리 떠나지 말라, 그 컴포트 존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게 바로 사탄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은 사탄의 음성이에요. 그러나 성령은요 자꾸 선을 넘어가라고 하십니다. 계속 어떤 사회적인 선, 또한 어떤 민족적인 그런 선, 문화적인 선, 물리적인 선,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그러한 선들을 다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가 경멸하고 내가 무시하고 내가 얕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욱더 겸손하게 다가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귀어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그러한 사람은 어떤 인종적인 우월감이나 어떤 그 사회적이나 배경적으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그러한 교만감을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항상 내 테두리 안에서 있기만 원하고 그냥 경계선을 넘기 원치 않는다면, 꼭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만 내가 사귀기 원하고 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여러분, 사실 난 아직 복음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복음의 열매가 맺는 사람들은 꼭 내가 편한 사람들만 같이 사귀지 않습니다. 불편하더라도, 내가 원치 않더라도, 사회에서 내가 상대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리치아웃합니다. 받아줍니다. 품어줍니다. 또 바깥에서도 그런 사람들, 내 주위에서 내가 경멸하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그저 나는 그냥 내가 편한 사람만 사귀겠다 한 사람은 아직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은요 그저 나를 편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편하게 있으라고 구원시키신 게 아니에요.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나 나를 선을 넘어서 리치하게 하고 자꾸 나의 영토를 넓혀가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 좀 새로운 친구를 사귀십시오. 여태까지 맨날 똑같은 사람만 같이 행함을 하셨다면 좀 새로운 친구를 사귀세요. 그리고 나와 얼굴 피부가 좀 다른 사람도 친구를 좀 사귀세요. 사랑을 품고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에게 나가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맨날 똑같은 사람만 갖고 이렇게 사귀지 말고, 우리 목장도 매일같이 이렇게 똑같은 사람만 모이지 말고 좀 섞여서 모였으면 좋겠어요. 가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 가끔은 이제 섞여서 좀 모이십시다. 1년 12달 맨날 똑같은 사람만 목장 모이니까 다른 사람을 모르고 인사도 안 해요.
지나가다가. 그러면 안 되죠. 예. 인사할 줄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나가다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하십시오, 서로. 예. 그렇죠? 꼭 그러고 내가 어른이니까, 예. 인사를 받아야, 먼저 받아야 하겠다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그건 한국식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보면 먼저 하는 것입니다. 눈 맞추면 먼저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장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이 성령이 이끄시는 바다 모든 우리의 자만감과 우월감 이런 것들을 버리고 겸손하게 자꾸 경계선을 넘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에티오피아 네시아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이 사람이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정말 놀라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첫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31절에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은 34절입니다.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며 자기를 가리키며 타인을 가리키며.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36절에 나오죠.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이 빌립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을 가만히 보면 이 질문 때문에 그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 사람에 대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가? 27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넷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으면 한국 나라 같으면 재무부 장관, 미국 같으면 Secretary of Treasury. 그러니까 그 나라의 모든 재정을 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돈 맡은 사람이 제일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권력이 있어요. 권력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지금 이사야 두루마기를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책을 읽고 있어요. 권세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 이 사본 두루마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도 외국 사람이, 그것도 이방인이 아마 많이 돈을 주고 그것을 샀을 것입니다. 지식층이요, 부자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어떤 모르는 사람, 이런 정말 이 나라의 국고를 맡고 있는 그 높은 사람인데 지금 병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옆에서 지금 어느 사람이 막 달려옵니다. 빌립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 이해가 돼요?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내가 그러한 똑똑하고 잘나가고 정말 이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그냥 무시해버릴 것 같아요. 아니면 당연히 내가 이해하지 내가 누군데 이라고 몰라도 아는 척 이해가 안 돼도 이해가 되는 척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확실히 이 책을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그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모독 아닙니까? 그럼 화부터 나겠죠. 나를 뭘로 보고. 그런데요, 이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난 도움이 필요합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나도 좀 도와주세요.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보통 사람이 도움이 필요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나 도움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I'm fine. I got it. Don't worry. 딱 그러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만약에 이 사람이 그 달려오는 빌립에게 그냥 무시하고 그 빌립의 도움을 받지 않고 I got it, no problem, don't worry about me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거절했다면 아마 이 내시는 성경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저 역사 속에 희미하게 없어졌을 것입니다. 영생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빌립을 자기 탄 병거에 올라타게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기가 모른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식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지금 빌립이 당신이 누구? 당신이 지금 무슨 사도요? 선지자요? 랍비요?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빌립은 아무 지위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거에 초대되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구원은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제, 우리의 관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교제의 관계를 통해서, 이 배경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내시는,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교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교회 교제를 피하고 거부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하여, 커뮤니티라는 이 환경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가르쳐주시고 먹여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난 교회 꼭 로컬처치에 속해 있지 않아도 된다. 난 아무개나 다녀도 된다. 왜냐하면 나는 유니버설 처치, 이 우주적인 교회의 멤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로컬 처치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큰 대형 교회 가서 뒤에 혼자 조용히 앉아서 아무도 말을 받지 않고 혼자 조용히 예배드리고 조용히 오고 소그룹도 참여하지 않고 사역도 참여하지 않고 조용히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 안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그 교제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워 나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공동체를 멀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과 교제를 나누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는 복음을 받지 못했고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섬기다가 잘 하다가 상처를 받고 떠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교회가 정말 은혜롭지 못한 그런 교회도 있죠.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가면 안 됩니다. 나 홀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를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듯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날카롭게 해주고 큰 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일주일 동안도 우리 네 교회가 협력하여서 이렇게 네 교회인가요? 여섯 교회군요. 여섯 교회가 이렇게 협력해서 그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특별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참 귀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목적을 가지고 이 난민들의 그 이슈를 듣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우리 힘쓰자 해서 이 여섯 교회가 이 남가주에 있는 교회 함께 모여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 이렇게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더욱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꾸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자꾸 검토하고 우리 자신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기 원했어요. 예수를 믿고 이제 세례를 받기 원했습니다. 나도 세례 받을 수 있나요? 저기 물이 있는데 나도 세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신앙을 검토해주고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믿음을 긍정해주는 그리고 받아주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례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고 나면 즉시로 세례를 받으라. 그건 무슨 뜻이냐? 세례를 받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새로 태어난 사람을 따뜻하게 교회 안으로 받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이 가족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가족이라는 그 배경에서 자라나야 하듯 서로 처음 예수 믿고 그 거듭난 한 영혼은
교회 안에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거듭나고, 또 이것이 거기서 끝나는 거 계속 거듭나야 돼요. 계속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계속 변화받아야 돼요. 한 번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나면 계속 우리는 자꾸 자라야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해에도 500년 종교개혁, 500년을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했는데, 여러분 개혁은 그때만이 아닙니다.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오늘도 계속 개혁해야 돼요. 우리 오늘도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교회 공동체와 교제 안에서 더욱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멀리 있지 마십시오. 더욱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교제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더욱 깊이 들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가, 이 내시를 변화시킨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이 첫 번째, 성령이 그를 변화시켰고, 두 번째, 성도의 공동체가 그를 변화시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의 이 귀한 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거기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빌립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가 모르는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변화가 온 것입니다. 지금 이 내시는 왜 예루살렘으로 왔는가? 사도행전 8장 27절에 보면 그가 예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에디오피아는 신전이 없습니까? 거기에는 이방신이 없습니까? 근데 뭐가 모자라서 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신을 섬기려고 왔는가?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가 내시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내시가 가장 그 궁궐에서 높은 그러한 자리에 있다는 것은 많은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왕족으로 태어나지 않은 일반 평민이, 평범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진급하고 점점 진급해서 대궐 안으로 왕궁 안으로 들어와서 어떤 큰 높은 자리를 맡게 되면 그 사람은 내시로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왕궁 안에 있는 그 후궁들을, 후궁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고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내시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왕궁으로 돌아와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밖에서 평범한 사람으로서 나라에서 최고의 지위를 가졌습니다. 정말 가진 걸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아주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내시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서 나라에서 최고의 지위를 가졌는데 뭔가 미싱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허전하고 공허했습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믿는 신으로 세워봐도, 신전에서 예배를 드려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직분을 잠깐 떠나서 긴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뭔가 인생의 목적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성공과 어떠한 부와 어떠한 권력도 자기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늘 불행합니다. 내가 최고의 그 목적을 도달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내가 도달하게 되면 난 참다운 인생의 의미를 얻을 것이다. 난 행복할 것이다. 뭔가를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늘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고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거기에 도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도달한 사람들도 도달해 봤더니 이 세상에서 최고를 가져봤더니 자기의 꿈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늘 불안하고 그래도 만족감이 없고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뭐 최고를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늘 불안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있습니다. 영화로서 그 매년 그 해에 그 전해에 있었던 그 최고의 그 상들을 뭐 TV라든가 영화라든가 그 상들을 시상식하는 날인데 아카데미상 다음으로 유명한 그 시상식이죠. 근데 2016년도에 이 짐 캐리가 짐 캐리 아시죠? 코미디언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골든글로브 시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골든글로브 상을 2번 탄 배우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나는 밤에 잘 때 보통 사람들이 꿈을 꾸는 그러한 꿈을 꾸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꿈을 꾸느냐? 골든글로브 상을 2번 탄 사람다운 꿈을 꿉니다. 즉 골든글로브 상을 3번째 타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3번째 상을 타게 되면 그제서야 기업과 나는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왜 안 웃으세요? 이게 스펀지라인인데 웃기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부스러지는 거야, 막 웃는 거예요. 다 거기는 다 정말 쟁쟁한 영화 배우들이 다 앉아 있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들은 영화분 아직 모르셔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제가 이해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런 조커가 약간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3번째 상을 타게 되면 그제서야 난 기었고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진리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망할 세상에서 그 목적을 찾는 일을 그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나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채워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좀 재밌게 익살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좀 거기에 심오한 진리가 있어요. 심각한 말이에요. 웃기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상을 탔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하게 되는 건 아닌 거 다 알잖아요. 다 압니다. 알면서도 호기심에 그것을 쫓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쫓아가려고. 그때는 정말 내가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호기심 때문에. 그래서 이 내시는 자기의 이룬 모든 것을 볼 때 그것 가지고는 행복한 걸 찾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인생의 참된 지를 찾으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요. 고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만나는 거지 몸에 문제가 있거나 불구라든가 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사야 두루마기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사야 56장을 읽지 않았나 상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원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방인이 어떻게 여호와의 백성에서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자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마른 나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자녀를 갖는 것처럼 가장 귀중한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통해서 내 이름이 계속해서 전달이 되니까. 가문을 세워나가는 것이니까. 그 가문은, 그 자기의 이름은 자녀들을 통해서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사야의 말씀이 내가 고자에게 수많은 자녀들보다 더 좋은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내시는 어떻게 내가 영원한 이름을 남길 수 있는가? 나에게 물려받을 자식이 없는데 그의 해답은 결국 이사야 53장에서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도대체 자원에서 이렇게 버림받게 된 그러한 사람이 누구인가? 나와 같이 거절받고 버림받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자식도 없이 끌어지고 이렇게 불의한 재판을 받는 자가 누구인가?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에 도달했을 때 그때 빌립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해석이 필요합니까? 도와드릴까요? 그러면서 이사야 53장에 나온 이 주인공이 누구인지 빌립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심판 자리에 심판대에 서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는 여기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와 같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의로운 삶을 대신 살아주셨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진리가 바로 그를 변화시켜주고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Instead of me, 나를 대신해서 나 대신 죽으시고 나 대신 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놀라운 인생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할 때 나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 대한 형벌을 이미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형벌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우리는 다시 십자가 붙잡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 더 이상 나에게 벌받은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죄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앞에 있는 한 우리는 떳떳하고 우리는 담대한 삶을 이제 앞으로 살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예요? 평화를 누리는 것이. 왜? 예수님께서 다 이미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로 붙을 때 우리의 과거의 모든 이 허물과 죄악과 우리의 수치를 완전히 깨끗게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는 새해를 힘차게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에 이 과거에 여러분의 부끄러운 삶, 여러분의 죄악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나의 죄로 인하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지셨습니까? 십자가 붙잡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2번 찬스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3번 찬스의 하나님이십니다. 4번 찬스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있는 한, 나에게 새해가 다가오는 한, 십자가가 아직도 서 있는 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는 십자가로 더욱더 단단히 붙잡고 다시 일어나 앞으로 전진하며 사는, 그래야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2018년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